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주관하시는 우리 민경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분명히 증거함으로 많은 분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일에 참여하는 우리 정읍교회 식구들 건강과 또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 인도할 사람을 붙여주셔서 또 우리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또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6장 4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뒷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시간만 되면 자녀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더 다루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여튼 모임 때 또 회별 모임 때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 중고등부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유초등부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했는데 지난 시간의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고 또 오늘 드릴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자녀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자녀가 내가 가진 것 중에 또 나와 관계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소중하게 보는 방법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의외로 이 자녀가 귀중한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속적인 분위기, 이 세상은 정말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우리 부모 때보다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부모님 때보다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서 내가 원하는 걸 못 사주고 또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도 못했는데 과연 이제 지금 부모들은 그런 것들을 사주면서 또 교육하면서 잘하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세대의 부모님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부모의 역할보다는 스폰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스스로 회개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자녀를 교육하려면 이제 집에서 자녀들에게 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학원으로 돌려요. 진짜 저는 유치원은 한 6살 때부터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더니 5살부터 가더라고요. 그래서 5살부터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더니 3살부터 가더라고요. 그 3살부터 가는 게 뭐라 그러더라? 어린이집이 아니라 하여튼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상치도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애들이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어디 돌아요? 학교 갔다가 바로 봉고차가 있고 타서 어디로 가요? 학원으로 가요. 학원을 한 군데만 가요? 두 군데 가요? 세 군데 간다고요? 깜짝 놀랐네. 그리고 저녁 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 만나서 이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부모는 스폰서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고, 좋은 부모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돈으로 좋은 부모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부모는 김정은이에요. 왜냐면 돈이 북한에 다른 사람은 없는데 본인은 진짜 많거든요. 만약에 뺑뺑이 돌리는 것으로 좋은 부모, 스폰서로 좋은 부모가 된다면 우리나라 재벌이 최고 좋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사태를 보듯이 결코 돈으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생각하는 정말 저에게는 가장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셨고, 그리고 재산은 많이 없으셨지만 정말 나 같은 말썽쟁이를 인내로 그리고 훈계로 나를 지금까지 키워 오셨기 때문에 내가 만난 최고의 교사 중에 한 분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고 그리고 많이 배우시지도 못했지만 저를 이렇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누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최고의 학교고 최고의 교사는 그 자녀의 직접적인 부모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이 아이가 교육을 잘 받아서 서울대를 들어가고 삼성전자 같이 큰 회사를 들어가도 고난이 있을까요? 고난 없을까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삼성전자 다녀도 50이 몇 대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또 진짜 절망감에 들어가는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생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준다면,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심어준다면 여러분, 이 아이가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고 믿음 때문에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단연코 부모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도 누구예요? 그건 당연히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학교 선생님도 학원 선생님도 교회 학교 선생님도 아니에요.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정말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녀를 대할 때, 사랑하는데 올바로 키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6장 4절 보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에서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 자녀를 대할 때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뭐냐면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나를 짜증나게 합니까? 짜증 전혀 안 나게 합니까? 애를 볼 때마다 화가 솟습니까? 평강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자꾸 자녀가 말을 안 듣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노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마다도 이제 부모가 교육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이 분을 참아야 돼요. 저도 이거 참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책이 많이 됩니다. 진짜 이게 화를 줄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게 나와요. 그런데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분을 내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자녀를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부모는 자녀가 자기를 사랑해 존경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자녀에게 뭐냐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도 어떤 훈계를 하고 싶어도 그게 전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고의 교사로서 자녀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녀의 인격과 자녀의 어떤 그 존재감을 분을 내면서 다 깎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한번 보고 밖에서도 봤는데 세상에 아저씨들이요, 애 하나 놓고 부모도 있는데 놀려 먹어요.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막 놀려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요, 울면서 약이 올라가지고, 약이 오를 뿐만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그게 재밌다고 보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애를 죽여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존파가 있습니다.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지존파 두목이 선생님 집이 그렇게 가난했대요. 근데 집에 학교에 갔는데 그때는 뭐죠? 등록금이 아니라 돈을 냈잖아요. 육성회비 같은 거 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가져왔어요. 옛날에 봉투에 이렇게 애 손에 이렇게 들려가지고 보냈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저만 기억나요? 이거 아시는 분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육성회비 안 가져왔다고 등록금도 없이 돈도 없이 육성회비도 없이 학교 못 하러 오냐고 야단 쳤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그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누구든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때 싹 떴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심은 그 감정이 나중에 어떻게 돼? 지존파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노엽게 함으로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면 옛날에는 볼거리 없으니까 제자들이 쭉 따라가면 사람들도 그 말씀들을 쭉 따라갔거든요. 그 따라가니까 엄마 따라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또 동네 구경거리 났으니까 애들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애들은 가라.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온유하신 그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분을 내신 것처럼 웬만해서는 분을 내시지 않는데 성경에서 분 낸 거 딱 2번 있는데 그게 성전에서 하고 또 어디예요? 애들 내쫓을 때. 왜냐하면 애들을 그렇게 막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분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그것이 드러나고 그게 어렸을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때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노를 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을 이렇게 잘 아우려서 해야 되는데 이 감정을 잘 달래면서 얘기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동영상을 하나 틀어줬는데 잠깐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사랑에는 뭐가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을 좀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그걸 잘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5살 준이와 2살 터울의 여동생 이수를 키우고 있는 주부 민영재 씨. 요즘 들어 아들 걱정이 많습니다. 왜? 엄마는 이거 동생이 생긴 후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수시로 엄마의 애정을 확인하려 하는 준이. 알 수 있었다고. 엄마는 자연토해지니. 자 보십시오.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엄마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엄마와 딸과의 관계는 그 관계가 대체적으로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엄마의 가장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아들입니다. 아들. 근데 이분들의 대화를 잘 보셔요. 한 번 화가 나면 좀처럼 풀 줄을 모릅니다. 자 여기서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 보셔요. 네가 예쁘다 행동을 해야지 이쁘지. 맨날 뭐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 엄마가. 내가 그래서 바람 불 거야. 바람 쐬러 나갈 거야. 똑바로 말을 배워. 내가 뭘 나갈 거라고. 바람 쐬러 나가서 너 뭐 할 건데? 어? 나도 몰라. 왜 나가? 지금 나가고 싶거든요? 어? 저쪽으로 나갈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나가고. 네. 들어오지 마 그럼 나가서. 엄마가 내가 목 땡겼다고 했으니까 나가지.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웃고 있지만 자 엄마는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의외로 재밌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보세요. 아까 아이 표정을 보십시오. 얘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그거 알아차려요? 재밌어해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세요. 이렇게 되면 결국 불똥은 엄한 대로 튀고 맙니다. 이 집에서 가장 어리고 약한 동생 이수에게로 말이죠. 너 엄마 이따 너 이따 몰라. 너 이따 이 만담으면 갈줄 알아. 자 보세요. 지금 둘이 대화하는 거 보니까 어떤 게 느껴져요? 자 엄마하고 싸웠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오늘 아침에 좀 집안에서 뭐 싸우고 나오신 분 계셔요? 그러면요 형제 자매 간에 사이가 좋아질까요? 자꾸 승질이 날까요? 싸우고 오신 분이 계신가 보네요. 자 보세요. 정리 다 해줘. 정리는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리나 잘해. 정리나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봐. 너 해봐. 안돼. 정리는 다. 흔히 동생을 본 아이들이 시샘을 한다지만 준이의 경우는 시샘의 정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자 보세요. 화가 자 자녀에게 넘어갔습니다. 자녀는 가만히 있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자 그리고 점점 성격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랬어? 어? 주은이가 뭐야 오빠지. 맨날 주은이 주은하니까 오빠 또 나간 거 아니야. 또 주은이 너 왜 자꾸 그러는데? 어?
잘생겼어. 부모의 양 자, 보세요. 지금 누가 제일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욱교회 수준이 이 정도는 됐어요. 보통은 주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셔요. 안 보일 때 어떻게 하는지. 대로도 집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자, 지금 옆집 아줌마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주은이가 왔어요. 자꾸 뭐 해달라 그래요. 근데 요만한 아이는 엄마한테 하루에 엄마를 500번 부른다 그러대요. 그러면 엄마는 500번 듣고 싶어요? 좀 그만 듣고 싶어요? 그만 듣고 싶으니까 애가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개무시해요, 진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셔요. 텔레비전이 잘 안 나온다고 준이가 엄마를 잡아 끌자 이웃 아줌마와 얘기하던 엄마가 귀찮아합니다. 그러다 작은 손찌검이 시작되고 자, 작은 손찌검이 시작됐는데 애가 때렸어요. 그러면 참아야 됩니까? 죽어라고 패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요 하나하나 순간이 엄청난 숙제예요. 요거 참으면 성인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에 질세라 엄마에게 덤비던 준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웃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늘 있는 일처럼 엄마는 준이를 야단칩니다. 결국 매를 들어 겁을 주고 그제서야 사태가 진정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훈계할 때 이웃집 아줌마 있는 데서 야단을 쳐야 됩니까? 나중에 야단 쳐야 됩니까? 지금 엄마는 극도로 분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엄청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를 자존감을 엄청 무너뜨린 거죠. 근데 본인은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손을 번쩍 들었죠. 이제 나이가 여기다 10년을 더합니다. 17살이 됐어요. 손 들어. 그러면 손 들을까요? 그냥 때리려면 때려봐? 이렇게 될까요? 준이는 5분이 넘도록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을 내는 엄마 마음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신 거야? 얘기해봐 빨리. 잘 때 보면 가장 불쌍하고 미안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 다음날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싸우는 거 그게 거의 반복적인 것 같아요. 여기 뭐 붙어있지가 않아. 역시 5살짜리 딸을 둔 예언엄마 김현정 씨. 그런데 예언이 때문에 난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들이를 한번 나가도 상황은 안 하기로 마찬가지입니다. 했잖아. 이제 가자. 그럼 가지 말까? 그럼 가지 말까 얘는? 가지 말까 그럼? 어떡할까요, 이거? 얘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때가 좋은 거예요. 근데 조금만 지나 보셔요. 나중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가트맨 박사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4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추적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모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아빠 어떻게 부모가 죽었어? 어제까지 멀쩡하더니 부모가 죽었네. 지영아, 자, 금붕어가 죽었습니다. 여태까지 키우던 그 예쁜 금붕어가 죽었어요. 죽었다고 울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갖다 버려! 자, 보세요. 진짜 이런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뭐 그까지 갖고 그래. 오늘 아빠랑 피자 먹으러 갈까? 싫어, 안 먹어. 아, 왜 그래? 너 피자 좋아하잖아. 자, 웃어봐, 응? 하지마, 아빠. 안 먹는다니까. 그럼 아빠가 다른 군복 한 마리 사줄게. 자, 가자. 응? 자. 잠깐, 안 먹는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금붕어 죽은 거 얘기하는데 딴 것으로 자꾸 말 돌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감정을 이해를 못 하니까. 자, 보십시오. 금붕어가 죽었어. 에이, 난 또 뭐라고. 지영아, 그깟 금붕어 한 마리 때문에 그래? 누가 들으면 엄마 아빠 죽을 줄 알겠다. 응? 뚝 그치고 어서 가서 씻어. 지영아, 아빠가 빨리 씻으라고 했지? 아빠가 안 들을래? 금붕어가 죽었어. 금붕어가 죽었네. 아이고, 그래서 우리 공주님이 이렇게 슬프구나. 그래, 슬프면 울어야지. 시크 울어라. 아빠 미워. 아빠 금붕어 사랑해. 아빠 미워. 지영아, 왜 그래? 죽소 전환형이나 억압형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뭐가 무시됐다고요? 감정이 무시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뭐냐면 스스로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다른 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녀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존중감에서 아이를 대하면 아이가 점점 그 수준에 맞춰서 수준이 올라갑니다. 근데 막대하잖아요. 그러면 아이 수준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가 그 아이의 상태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배우든 배우지 않든 어떻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보시죠. 따라서 감정 대처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억압형의 경우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기만 할 뿐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금붕어가 죽었어. 금붕어가 죽었네. 아이고, 우리 지영이 그래서 우는구나. 지영이 마음이 많이 아프겠네. 예쁜 금붕어가 죽어서. 자, 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자 보세요. 맨 처음에는 이 감정을 포착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감정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감정을 들어주면 공감하기 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똑같은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 말로 바꿔서 뭐냐면 그 감정을 이해해주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작을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영이가 좋아하는 금붕어가 죽어서 아빠도 속상하고 슬퍼. 네가 이름도 지어줬었잖아, 그치? 응, 미미야. 근데 미미가 죽었어. 아, 미미였구나. 지금 우리 딸 기분이 어때? 너무 슬퍼. 자 보세요. 교제 가운데서 되게 이제 어려운 게 공감해주고 중요한 건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마음, 감정을 얘기하게 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우리는 참 우리 교육 시대 때는 뭐냐면 이게 이런 걸 안 배웠어요. 근데 요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붕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
아빠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 자 보세요. 금붕어가 살아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죽은 걸 어떻게 해? 아니 뭔 소리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금붕어를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우리 금붕어랑 멋있게 이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무덤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아빠랑 아파트 마당에 묻어주자. 우리 딸 아직도 많이 슬퍼? 아니야,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부모가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이게 큰 효과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자 여기 실험을 했습니다. 젠가를 하는데 이 젠가할 때 절대로 아이가 풀 수 없는 젠가예요. 시간 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모가 어떤 대화를 하는지를 보고 가정 상태를 아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오늘 아빠랑 피자 먹으러 갈까? 생기는 거야. 무게 중심이 어디로 잡히는 실패로 끝난 후 엄마가 원인을 분석하는 동안 갑자기 아빠가 화제를 돌립니다. 은채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이하다가 은채가 진 적이 있었어? 그 체육 시간은 뭐 하는 게 제일 좋아? 은채는? 줄넘기? 아니면 피구? 너 너만 공격하는 애 없었어? 너만 맞히려고 하는 애 없었어? 특별히 내가 공을 받았잖아. 그때 딱 누구를 때리잖아. 은채는 좋아하는 피구 게임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는데요. 과연 아빠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거기에 한 곳에 자기가 실패한 거에 너무 집착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전환시켜주는 게 기분 전환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피부 얘기를 막 하셨군요. 네. 예.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게임에 실패하면 모든 아이가 일단 스트레스가 높아집니다. 피구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는 좀 낮아졌지만 게임 중에 최저치보다는 훨씬 높아져서 스트레스는 결국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 또 피부 얘기할 때도 게임에 진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한테는? 엄마 그냥 아빠가? 화끈하게 어떻게? 그냥 진 거면 진 거니까 그 일은 일단 잊어버리긴 잊어버려야 되는데 아이가 감정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여기 또 보시죠. 무슨 맛 새끼가 눈물 질질지 않아 임마? 그럼 못 써. 임마. 그렇게 안 해도 돼. 눈물이 더욱 붉어지는 성훈이. 아빠의 얘기는 성훈이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줘야지 얘를. 이번에는 준태네 집으로 가볼까요? 얘 기울고 있잖아 지금 봐라. 기울고 있잖아. 엄마의 계속되는 질책에 아이는 불안해하며 자, 보세요. 이게 젠가니까 망정이지. 이게 교과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가 못 풀고 있어요. 그때 엄마는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장 속에서 게임을 합니다. 심하게 실망을 표현하는 엄마 앞에서 아이는 감히 감정 표현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엄마는 네 기분 지금 다 읽고 있어요. 자, 읽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있지만 졌으니까 승패는 냉정하지? 서운하지만 근데 네 마음속으로 엄마들이 사실은 읽고 있거든? 이렇듯 억압형 부모의 아이들의 경우 게임을 할 때도 스트레스가 높지만 게임이 끝난 후 부모와 대화할 때 오히려 스트레스 수치가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잘했어. 게임이 실패로 끝나자 엄마 아빠는 비난을 하는 대신 아이의 서운한 마음을 위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안 좋아? 그러나
엄마 아빠의 계속되는 위로에도 불구하고 지혁이는 마음을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다른 것 때문에 안 좋은 거야?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실패하면은 선물 못 받으니까. 아, 엄마가 딱 알아맞혔지 마음을. 어떻게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약속이니까.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알아맞혔지만 그뿐 그 감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지혁이의 스트레스는 게임이 끝난 후에 잠시 풀리기도 하지만 불쑥 높아지기도 하며 자, 또 보시죠. 사실 이 실험의 목적은 게임에 실패했을 때 아이들의 감정과 부모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놓으셔도 됩니다. 고쳐면 이제. 게임을 하는 내내 아이를 격려하던 지훈이네. 우리가 만난 몇 안 되는 감정 코치용 부모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지금 15분 됐습니다. 끝. 화났어?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 마음이? 이제 정리할까? 안 괜찮은데 또 오는데 응? 괜찮아. 왜 이렇게 안 되냐 생각은 그치? 마음대로 안 되네. 싫어하는. 진이가 싫어하는 거야? 안타까워? 아니야 안 안타까워? 안타까워? 화가 나? 화는 안 나고 그냥 안타까워? 나도 조금 안타까워. 조금 많이 아니고 조금. 넌 많이야? 네가 많이 안타까우면 나도 많이 안타까운데 나는 네가 조금 안타까운 줄 알았는데 아이 둘이 오고 싶어? 아니면 엄마랑 책 읽고 싶어? 같이 셋이 같이 세 명이 사는 거? 안타까운 마음이 싹 없어져? 나는 땀이 있으면 좋아져. 땀 나면 좋아져? 그것도 맞는 말이네. 운동을 하고 나면 원래 스트레스가 확 풀리지. 그 피로가 없어져. 맞아. 그래 그럼 운동을 해. 아빠랑. 그 훈련소. 훈련소 그거 해 아빠랑. 자, 보세요. 이 엄마 대단한 엄마입니다. 보통 엄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스트레스가 그 대화를 통해서 확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실패 후 엄마가 지은이에게 감정 코치를 해주자 게임을 할 때보다 스트레스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 코치할 때 부모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저의 감정을 누르면서 얘 감정을 존중해줘야 되니까. 사실 저는 뭐 친구랑 막 자, 보십시오. 이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감정은 누르고. 자, 보세요. 아이가 뭐 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국어 문제를 푸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요거는 화가 납니까? 평강이 찾아옵니까? 화가 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할까? 그러니까 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사실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음에는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마음이 있지만 얘 감정을 읽어주다 보면은 제가 화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르면서 얘를 읽어줘야 되니까 에너지가 좀. 자, 보세요. 분명히 애도 잘못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말하고 싶은데 따지고 싶은데 콱 누르고 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애 감정만 집중하는 거예요. 들죠. 저는 힘이 들거든요. 저는 다른 엄마들은 모르겠어요. 힘이 든지. 그 대신 결과는요? 결과는 좋죠. 에너지 드린 만큼요? 그건 좋죠. 그렇게 하니까 애가 사실 숨기는 게 좀 없잖아요. 저는 미리, 그러니까 사춘기를 미리 얘기를 한다면 네? 좀 숨기는 게 없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받아주는 거거든요. 숨기는 거 저 없어요. 엄마한테 숨기는 게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잘잘못에 대해서는 언제 얘기해야 되나요, 그럼? 감정이 다 가라앉고 한참 지나서 이야기하죠. 뭐 보통은 한나절 정도 지나거나 뭐 저녁 먹고 나서나 낮에 있었으면 저녁 먹고 나서 이야기하거나.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언제 얘기를 한다고요? 감정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그러니까 좀 참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또 감정 고치를 받지 못한 다른 성수입니다. 아주 많이. 중요한 능력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또래들과 우리는 연구를 일이 그러니까 사춘기 어디 갔지? 그또 예. 생각 안 하고 할 때는 먼저 감정 코치에 한 발짝 다가간 주은이 엄마. 주은이의 질투 대상이었던 동생에 대한 자, 보십시오. 이거 배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화가 유치원까지 갔어요. 유치원 가면 얘가 생활을 못 하거든요. 따로 있고. 그런데 감정 코치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애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주은이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주은이가 이수랑 싸우면 엄마가 뭐라고 응? 혼냈어? 근데 지금은 안 혼냈어? 옛날엔 어떻게 혼냈어요? 아주 아프게. 응? 아주 아프게. 아주 아프게? 아주 많이. 아주 많이? 말 안 돼서 계속. 지금은? 안 그래. 지금 안 그래요? 네. 2달 후 틈만 나면 동생과 싸우던 주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잠시 외출한 사이 동생 이수가 떼를 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주은이가 동생에게 감정 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과 줄까? 이제야 사과가 많이 먹고 싶구나. 그런데 엄마가 와야지 사과 먹으면 안 될까? 알았어. 그러면 사과 줄까? 오빠가 자기의 감정을 읽어주자 이수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이수는 오빠의 친절에 금세 표정이 환해집니다. 이렇게 2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떼거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다? 채워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빠 손가락.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이 너무 튼튼해서 아빠 손가락을 하기로 했어. 뭘 병원도 갖고. 남매를 이토록 달라지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애기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모르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대하는 부분이 많았다면은 그게 진짜 아니구나 그런 걸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주은이를 고쳐주려고 성격을 그렇게 생각했지 저희는 저희의 그 양의 태도를 솔직히 생각을 안 했고 아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번에 상담 받고 막 프로그램을 느낀 거는 애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맡겨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지. 여러분 자녀 생각할 때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그 자녀를 대하면서 사실은 자녀가 문제 행동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참는 게 많으니까 자꾸 이 자녀를 고치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 당연히 부모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기 말이나 행동이 사실은 자녀에게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오직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꾸 다른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할 생각하지 마라.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노엽게 하지 않은 건 소극적인 태도라면 이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자녀를 이제 감정을 가라앉히고 적극적으로 가르칠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핍박을 받은 민족이거든요. 그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2700년입니다. 나라가 2700년 동안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근데 그 민족이 놀랍게도 유태인이라는 것을 잊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 같은, 아시리아 같은, 진짜 그 로마 같은 그런 제국도 다 망했거든요. 근데 유대인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가정교육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잘못된 사상이 있죠. 이방인한테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진짜 이 유대인의 전도는 뭐예요? 자, 우리는 이방인을 전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전도는 뭘까요? 자식 많이 낳는 거.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정통파 유대인은요, 최대한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능하면 10손가락을 채우려고 그래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애를 많이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정에서요, 이 가정이 교회예요.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냐면 진짜 이 세상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은 우리 가정에게 맡겼다고 확실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도덕적인 교육, 하나님 교육을 막 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도덕성은 언제 형성돼요? 여러분, 아까 이렇게 보면 저 주은이가 있는데 5살이잖아요. 5살이잖아요. 그때는 엄마가 어떻게 하든 아이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잘해야 돼요. 근데 엄마들은 또 아빠들은 그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5살 때까지 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90% 이상이 4살 때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4살 때까지요,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익숙하게 만들려고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애가 한번 맛보고 어떻게 해요? 성경 가서. 그래서 뭐냐면 머릿속에 뭘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성경 말씀이 달다, 좋은 거다.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요, 얼마나 그림 그릴 때 뭐 할 때 다 그런 교육을 계속 엄마가 시켜요. 엄마가 시키는데 말도 못하는 애, 얘 붙잡고 엄마 자꾸 부르는 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붙잡고 얘기하는 애 데리고 교육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교육하는 거 한번 나중에 보셔요. 얼마나 엄마가 인내심이 많은지 그걸 끝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4살 때 도덕성이 딱 들어갑니다. 신앙을 딱 심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게 8살부터 시작해가지고 12살까지 그때 조금 많은 것이 기초가 잡히거든요. 도덕성이 딱 잡히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머리가 좋아지는지 아세요? 도덕적으로 분별이 딱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책이 읽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렸을 때 가능하면 빨리 신앙을 심어주고 도덕성을 딱 심어주면요, 애가 나중에는 안 가르쳐도 잘 자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쩌면 초등학교 때까지의 교육을 다 무시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투입 안 해요. 언제부터 하려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까지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중고등학교 때 학원비로 다 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 됐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교육 하는데 진짜요, 학원비나 진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돈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퍼붓고 싶어요. 많이 퍼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조금이라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이 교회에 모이는 걸 좋게 생각한다면요, 나중에 되면 연어가 쫙 세상에 태평양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냄새 맡고 돌아오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부모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유대인에게 배워야 될 것은 진짜 가정교육을 중요시 여겼듯이 구원받은 사람도 뭘 중요시 여겨야 돼요? 가정교육을 정말 중요시 여겨야 돼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망했는지 아셔요? 케네디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했고 과목이 성경이 있었습니다. 영국 갔더니 성경을 가르치더라고, 학교에서. 과목 이름이 마가복음이었어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케네디 때 앞에 우리 국민교육헌장 있듯이 십계명하고 여기 성경 말씀을 딱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별이라고 신앙교육을 못하게 케네디 때 만들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당해서 죽었고 그때부터 진짜 여러분, 미국에 케네디 전에 쓰여졌던 글을 보셔요. 소설 같은 거 읽어보셔요. 상당히 성경을 기반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점점 미국이 동성애가 들어오고 가정이 붕괴되고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보십시오. 우리 아버님 때보다 지금 이 시대에 이혼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이 얼마나 파괴됐는지 몰라요.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족이 모이면 서로 불편하니까. 그리고 가정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진짜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구원부터 받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릴 때 심어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보셔요. 어릴 때 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냐면 성경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교리적이에요. 우리가 이게 성경에 교리와 윤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문제하고 여기 이제 성경에 진리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이 교리는 어려운 거니까 아이들이 교리적인 것은 나중에 배우고 생활적인 걸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틀려요. 애들 어렸을 때 뭐 물어보죠? 부모님께? 뭐 물어봅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 물어보죠? 구원 어떻게 받는 거야? 하나님은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어? 하나님 어디에 있어? 그리고 왜 하나님 믿어야 돼? 성경책은 뭐야? 이걸요, 얼마나 많이 질문하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때에 뭐냐면 부모님이 나서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진짜 정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을 어렸을 때 구원받게 되는데 아이들이 구원받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자, 5세부터 7세까지 1번. 2번은 8세부터 10세까지. 10세 이상한데? 자, 10살까지. 자, 그리고 10살부터 12살까지. 13살부터 15살 때까지. 어느 게 정답이죠? 구원받기 가장 좋은 때는 1번이라고요? 2번이라고요? 예. 아이에 따라 약간 틀린데 대부분 초등학교 3, 4학년 때가 제일 좋아요. 미리 구원받게 한다고 애한테 막 성경 가르치잖아요. 유치부 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1, 2학년 때는 아이 상태의 수준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에너지를 그렇게 투입할 필요는 없는데 3, 4학년 때는 목숨을 걸고 애 구원받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죽어라고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몰라요.
각오에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자기 힘으로 교제를 하는 법과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면 이 아이가 진짜 신앙이 올바로 딱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그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학교 이제 후원회비 받잖아요. 근데 후원회비 가지고는 애들 간식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하, 아이 교육에는 부모님이 학원 교육이나 학교 교육보다 큰 관심이 없구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책을 읽어보셔요. 대부분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 들어가잖아요. 이미 확고한 신앙 가지고 아이들을 전도하고 자기가 대학 때 배운 것보다 이때 배운 게 훨씬 크다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려면 교육학교 선생님도 돼야 되고 진짜 성경을 많이 알고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때 처음에 많이 들어놓으면 나중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 강연에 1년에 몇 번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대집회를 보통 4번이나 5번 하잖아요. 그래도 구원이 흔들흔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쉬우니까 쉽게 건너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아이들을 하계수양에 참석해 하려고 봉고차에 운전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쭉 데리고 갔거든요. 뒤에 가서 막 떠들고 얘기하는데 구원 문제를 서로 야, 구원이 뭐냐? 구원이 이런 건데? 막 하면서 서로 떠드는데 우리는 당연히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들었으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수양회 때 하고 겨울에 어린이 전도 집회 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년에 2번 듣고 머릿속에 박힐까요? 안 박힐까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1년에 2번만 보면 식물이 잘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끊임없이 그 아이들에게 신경 쓰고 그 마음에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한번 보시죠. (6장) 6절부터 6장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아직 못 찾으셨나요? 271페이지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이를 교육할 때 손목에 매라. 생활할 때 하나하나를 잘 대화를 해서 이제 바로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살피면서 얘기를 하고 미간에 머릿속에 심으라는 거죠. 그리고 문설주, 집에 나갈 때 들어올 때, 그리고 집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진짜 끊임없이 아이 교육에 대해서 빨리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시급한 게 하나님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이에게 빨리 저걸 영어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학원을 어렸을 때부터 보냅니다. 한글도 아직 못 됐는데 영어를 하게 생겼어요. 근데 빨리 누구보다도 빨리 수학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가르치고 도덕성을 심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학원에 보내는 그 엄마의 심정, 그리고 애를 교육하고자 하는 어느 학원 보내서 뭘 교육하고자 하는 그 심정 가지고 유대인들처럼 자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독하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유대인이 성경 교육하는 거 보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외우게 시키는데 한 챕터를 다 외우게 하거든요. 성인식 13살 때 성경을 못 외우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못 외우면 성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외우게 하니까 단어가 어떻게 돼요?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많이 하니까 생각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진 게 아닙니다. 가정교육에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유대인이 똑똑한 것은 여러분이 전도집회 때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노벨상을 휩쓸고 이렇습니다. 정말 똑똑한 학생들이 유대인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인데 선생님이 이 학생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생님이 판단을 했어요. 도대체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그런데 자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연락했는데 문제아라고 학교에서 애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의 새끼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게 아니라 야 너는 남과 아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남과 같아서 어떻게 성공하겠니?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애가 가지고 놀다가 컵이 뭐냐면 지가 굳이 뭐 자기 손으로 먹겠다고 하다가 컵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 그럴 줄 알았다. 네, 예, 하고 치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다른 것을 주실 거야. 다치진 않았니?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그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7살짜리가 4살짜리가 잘못하니까 동생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이런 말하는 습관이 아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좋은 점을 맞춰주는 게 있는데 이 유대인을 기르는 방법이 대화 토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의 중심이 어디라고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가정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밥상머리 교육. 자 보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교육의 중심이 가정이고 그 중심에 또 밥상머리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대부분 길거리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고. 자, 우리도 바빠요. 여러분 집에서 애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까? 밥 먹을 시간이 서로 만나서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까? 옛날에는 아버님 오시면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아버지 숟가락 뜨기 전에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리고 계란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애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애를 학원을 보낸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애부터 밥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먹는데 뭘 좋아해요?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 반찬에 온갖 것을 쫙 해요. 근데 남편이 좀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밥 달라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 밥은? 있던 밥. 대충 챙겨서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와서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일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유대인은 굉장히 싫어해요. 길거리에서 먹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애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먹이는데 밥도 잘 먹지도 않죠, 이렇게. 근데 애들끼리 먹어요. 엄마는 차려주인하고 설거지하고 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도대체 엄마들은 왜 이렇게 바쁜 거예요? 대화할 시간이 없어. 뭘 차려주인하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맛도 없어, 애들끼리 먹으면. 왜냐면 애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부모의 애정이 필요한데 그냥 이것을 먹이기만 하면 된다, 차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엄마는 빨리빨리 자기 일을 해서 뭐 나가야 되고 하니까요.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엄마는 일하고 아빠도 일하고 애들은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밥 먹어요. 본인도 밥을 여기서 먹어요. 그래서 늦었다 빨리 가겠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육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교육이 전혀 안 돼요. 자, 아빠 얘기했더니 무슨 아빠라고요? 왜냐면 밤늦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옛날 우리 먹었던 거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밥을 차리는데 별로 차린 건 없어도 자 누가 오셔야 돼요? 큰아빠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정성껏 차리는데 자, 요 태도 자 보세요.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엄마가 아빠 오실 때까지 아빠도 오시고 큰아빠 오시고 할아버지도 오셔야 밥을 먹는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태도가 어떠죠? 여기서 아빠가 큰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때 존중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들은 이걸 싹 무시하고 싶어. 왜냐하면 본인이 낮아지는 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는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꼭 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인내심이 많은 애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부도 잘해요. 인내심도 많아져요. 그래서 그 밥상머리에서 자제력을 높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음식 먹기 전에 어떻게 해요? 손 씻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에 굳혀줘야 되고 여기 하여튼 참을 수 있도록 밥 먹을 때 뭐 해야 돼요? 텔레비전 끄는 거예요. 휴대폰 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촉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게 꼭꼭 신게 천천히 대화하면서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 봤더니 아침 식사를 같이 하거나 가족끼리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뭐가 차이가 나냐면 가족 식사 횟수와 약물 중독 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식사를 더 자주 할수록 흡연이나 음주나 약물 중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하는데 제발 가족끼리 모여서 밥 좀 먹자는 거예요. 밥 좀. 그래서 식사를 더 자주 할수록 흡연이나 음주나 약물 중독이 없어지니까 매일매일 저녁 식사하면서 저를 지탱해 줍니다 그러는데 가족끼리 이렇게 밥을 먹으면요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분비되면서 머리가 좋아져요. 안정감을 찾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침 식사를 이렇게 먹으면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자, 우리도 대화하려면 뭐 하면서 대화하면 좀 편해져요?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자, 그래서 가족 식사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식사하는 대화를 오래 하면 단어가 1000개 등장하거든요. 책을 읽어주는 데에서는 140개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하고 있을 때, 자 보십시오. 가족 식사를 많이 할수록 성적이 좋아요. 네. 여기 카이스트에 유령 교수님이 있는데 여기 자녀들도 다 카이스트 갔거든요. 좀 부럽잖아요. 네. 그런데 이 유령 교수님이 잘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걸 그렇게 잘해요. 그러면서 아이들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도 가족 식사 시간에는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놀아요. 그 친근감이 가족끼리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돼요?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할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 좀 보세요. 자, 이 엄마들의 숙제입니다. 자, 이 식사 시간은 누가 결정해요? 엄마들이 결정해요. 그럼 엄마들이 결정하는데, 자,
아이 학원 시간도 있고 남편 들어오는 시간도 있고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반드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밥을 먹는다고 결정을 해주고 밥을 해놔야 돼요. 어머니한테 자지만 마시고 자 보세요. 자, 뭘 해야 된다고요? 밥 먹는 시간을 스케줄을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자녀들이 오게끔 하고 그것을 먹게끔 하는 게 최고의 교육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엄마들이 먼저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가족끼리 모여서 자, 밥 먹을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만들어 놓고,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함께 식사하면서 식사를 공유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어려운 주제를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생활은 어떠니? 그 다음에 뭐 숙제는 했니? 선생님은 어떠니? 이런 대화는 소통과 공감이 될까요? 화나게 할까? 그러니까 유령 교수님도 여기 앞에 가족 식사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는 안 한대요. 금지입니다. 그리고 서로 감정이나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가족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 그 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점점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비행과 가족 식사의 빈도가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 교육하는데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엄마가 옆에 있어주고 일만 하는 엄마가 아니라 이렇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자 보세요. 요거 자 보세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 유대인들은 우리는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가정을 성전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빠가 있어야 돼요. 아빠가 여기 앉아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뭘 해줘야 돼? 축복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길 원해요. 근데 엄마들이 뭐냐면 여기 설거지통에서 음식 차리고 하는데 이 자리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아빠의 권위를 깎아먹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뭘 줘요? 지금 뭐 주고 있습니까? 자꾸 뭘 그 제2의 가정부처럼 이용해 먹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리모컨밖에 들 게 없어요. 그러면서 가정을 점점 파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생기지 않으면 자녀들이 동성애할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대요.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아이들에게 대화도 하고 분위기도 만들어주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까요? 1번 학원을 보낸다. 그것도 비싼 학원에 보낸다. 2번. 3번 집에 와가지고 애를 공부를 시킨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습지 이렇게 풀라고 숙제를 내준다. 학교 숙제도 있는데 집에 와서 숙제를 엄마가 더 내줘요. 자, 3번 뭐냐면 부모가 책을 읽는다. 자, 어떤 게 정답이죠? 자, 어떤 게 정답입니까? 자기는 맨 휴대폰이나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서 애들 보고는 뭐냐면 이만큼 풀라고 이것도 못 푸냐고 막 승질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말한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한 대로 배운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어릴수록. 그래서 아이에게 먼저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해요. 권위의식 가지고 애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말이 승질내면서 얘기한다고 아이들이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는 이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죠. 주의 교양과 훈계가 여기 에베소서 다시 보시죠. 에베소서 4장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여기 2절 3절 보시죠.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덕목을 가지고 생활하듯이 이런 덕목을 가지고 어디서 행하면 돼요? 가정 안에서 이걸 가리키려고 하면 돼요. 가정이 하나다. 그리고 서로 간에 끝까지 참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높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요, 절대로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 잘 키우려면 먼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밥상머리 교육이나 아까 감정 코치법 같은 경우 노하지 않는 걸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그러면 애가 어렸을 때는 효과적인데 좀 나이를 먹었습니다. 중학교 이상이 됐어요. 이미 얘는 벌써 13년 이제 이만큼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마음이 좀 그래?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애가 뭐라 그럴까요? 아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하는구만?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참으면서 해야 돼요. 성질 죽이면서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열매를 얻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아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잘못되는 게 있어요. 속상해하지 말아요. 부모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잖아요. 자식들도 알아요. 자식들도 알아요. 여러분, 저 자라오면서 문제가 많았을까요? 문제가 적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목사나 됐고 아이고 학벌도 좋은 것이 열심히 착하게 살아왔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엄청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하고 이렇게 결혼하는데 친척 형들이 그랬잖아요. 자매 보면서 아이고 불쌍한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참 인생이 참 아이고 힘들겠네요. 이런 식의 표정으로 우리 자매를 봤다니까요. 그 이해가 돼요. 왜냐면 어렸을 때 엄청 말썽꾸러기였거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졌을 때에도 부모님이 알면서 참아줬다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가. 그러니까 자, 참아준 걸 자식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자식이 이처럼 커가지고 뭐 고마워해요? 부모님 못 배운 거 고마워해요? 그게 아니에요. 못 배우셨어도 그런 문제를 다 참아준 걸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방법이 틀립니다. 참아준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가르쳐 준 거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대 인터넷 교육 사이트가 있습니다. 메가 뭐던데, 메가스터디? 뭐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만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유튜브 한번 찾아보셔요. 거기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성적이 좋아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좋아졌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할머님을 이제 가정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어떡하냐면 자기 중간고사나 이런 게 볼 때면 손주 시험 본다고 어떤 일이 있으면요 새벽에 교회 와가지고 이 손주를 위해서 내내 몇 시간 기도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탁 들어온 걸 애가 아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공부를 어떻게 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자식이 시험 볼 때 그만큼 기도해 주나? 그리고 우리 아이가 뭐 할 때 그만큼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나? 구원받은 사람이 어차피 하나님 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학원이 아이를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맡길 수도 없어요. 세상에 맡기면 아이들이 세상 교육을 받아서 되바라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돈만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애정을 갖고 그리고 마음을 들여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도 신앙교육을.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다시 에베소서 6장 보시죠.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무엇으로 양육하라고요? 훈계로 양육하라. 자, 성경에서는 아이를 체벌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진짜 잘못한 것은 초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국가에서 부모가 자식을 체벌을 하잖아요. 이거 5.5 담당 북한과 비슷하게 변했어요. 학교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고하게 되니까 아이들 체벌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그걸 감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애를 때려야 됩니까? 때리지 말아야 됩니까? 예, 때리긴 점점 힘들어져요. 근데 때로는 체벌이 꼭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애들을 체벌을 하는데 어떻게 체벌을 하냐면 그날 엄마 컨디션에 따라서 애를 때려요. 애가 교회에서 막 하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진짜 놀라운 일을 봤어요. 저 대강당 문 있잖아요. 저거 접히면 저쪽 안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삼각형 안에서 막 애를 때리면서 혼내는데 거기서 혼내면 다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다 알죠. 근데 애는 다른 사람이 다 안다고 생각할까요? 모른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 걔 교회 어떻게 다녀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아이들은 마음이 하얘야 같아요. 정말 커요. 그래도 교회에 나와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애가 큰 애가 있는데 그래도 잘 컸어요. 근데 방법은 옳지가 않아요. 또 중고등부 애들이 여기 말씀을 듣는데 부모님이 뒤에서 보니까 애가 졸고 있네.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니까 와가지고 세상에 뒤에서 뒤통수를 부모가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형제자매들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면 그 아이는 뭐가 돼요? 그럼 교회에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죠. 그래서 체벌은 있지만 그런 체벌이 있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아이에게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고 맞을 만한 물이 설득이 된 다음에 때리는 겁니다. 그럼 맞을 만하고 맞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아이가 되바라지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채찍을 대라, 훈계하라 이 뜻은 절대로 방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정읍교회에 여기 그 풀이 있잖아요. 여기 풀 여기 소나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소나무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저 소나무 하나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풀도 있잖아요. 근데 냅두면 잡초 생겨요. 냅두면 소나무가 지멋대로 큽니다. 근데 관리를 하면 예뻐요. 정읍교회 소나무처럼.
여러분, 가정도 자식도 냅두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분이나 자기 느낌에 의해서 체벌을 하는 것도 아니고 냅두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이하고 소통을 하고 잘못된 것을 훈계해서 고치려고 하는 그 태도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이를 키우는데 인내심을 잃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진짜 아이하고 소통하면서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길러보십시오. 그리고 신앙을 심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에베소 6장 4절을 꼭 마음에 부모님들 명심하고 자녀를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배워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이 귀중히 보시는 것처럼 귀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시간과 마음을 쏟아서 자녀들이 잘 주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읍교회 함께 해주시고 또 주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